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은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도저히 다 나눌 수가 없고 그 중에서 특별히 9절,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 아까 그 1장 1절에서부터 4절,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 모세, 여기가 다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을 굉장히 여러 모양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결정적인 때, 마지막 때에 와서는 다른 사람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아들을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쓰인 전치사가 이제 N이라는 전치사가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다고 할 수도 있고, 아들을 가지고 말씀하셨다고도 할 수 있고, 하여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뿐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첫째는 이 아들은 하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것도 아들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해요. 아들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어떤 사람 번역은 이제 일꾼이라고도 하는데, 에이전트, 하여간 창조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가지고서 이 땅을 이제 창조하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상속자로, 다 예수님 것, 하나님의 것이지만 또 예수님께서 이제 아들로서 이어갈 상속자가 되시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 여기 본체대로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재밌게 원어로는 캐릭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근데 그 본체대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또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이 페로라고 하는 carry. 근데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되게 이제 sustainer.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크리에이터, 창조자가 되시고, sustainer, 우리를 늘 지탱해 주시는 분이 되신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 예수가 누구냐를 알아야 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5절에서부터 이제 본래는 12절까지인데 우리 성경 말씀이 12절이 좀 이상하게 끊어져서 13절까지 제가 포함시켰는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많을 뿐 아니라 제가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첫째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둘째는 이해는 되는데 참 내용이 참 너무 크다고 할까? 예를 들어서 9절 같은 데 보십시오. 예수님을 얘기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자, 이 말이 참 너무나 어떻게 보면 그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 때문에 한편에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맛본 분. 참 그것이 얼마나 참 끔찍한 얘기입니까? 은혜로 죽음을 맛봤다. 이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이 제 마음속에 두드리는 이것은 참 받기가 어렵고, 우리는 쉽게 그저 하나님의 은혜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공짜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큰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대면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절로 가면서는 그 내용이 또 어려워요.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또 만물을 보존하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 고난의 창시자는 두말할 거 없이 예수님을 말을 하는 건데, 예수님을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만드신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불완전했었는데, 마치 무슨 뭐 연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들이 고난을 겪어서 하나의 뜻을 깨닫고 더 순종하는 걸 배우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말을 하는 것인가? 뭐 그런 어떤 의문이 들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뭐가 당연한가? 뭐가? 그래서 이 구절은 앞뒤를 잘 살펴가면서 이제 따져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보니까 이분은 이 이야기를 구약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작합니다. 시편 8편. 시편 8편은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하늘에 나가서 온갖 은하수, 그렇죠? 가득 들어있는 별. 지금 우리는 참 불행한 것이 오염이 되어 있고 공기가. 그 다음에 저녁 되면 불빛이 많고. 게다가 더 불행한 것은 걸어 다니질 않잖아요. 맨날 차를 타고 다니니까 별을 볼 일이 없죠. 하늘을 바라볼 일, 운전하다 하늘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캄캄한 밤중에 어디 갔다 올 때 그냥 하늘 보면서 늘상 오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이 광야에서 할 거 뭐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디 놀러 가서 전기음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 한 11시 됐을래나 하고 보면 8시입니다. 시간도 안 가고, 그냥 앉아서 그 하늘 쳐다보면 하늘에 가득 차 있는 별들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왜소하잖아요. 참 먼지 하나 같은 게 인간인데, 그런 작은 인간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 하나하나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도 인간에게는 분에 넘치는 일일 뿐 아니라, 그를 심지어 돌보아 주시까지 하시니까, 그러면서 인간이 자기의 위치를 생각해 보니까 온갖 들짐승들, 바다의 우물, 이걸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셔서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했을 뿐이지, 거의 천사라고 한 건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엘로힘, 우리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을 썼습니다. 신적인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다 다스리게 하신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이라고 여기 번역했는데요. 본래 이제 구약의 그 잠시 동안이라고 번역된 말은 시간으로, 잠시라고도 말할 수 있고 정도로 조금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이 다 복종하는 것을 가지고 we are honored,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런 시인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 말에 이 딴지를 거는 건 아니, 그 말을 좀 깊이 생각해 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다고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상은 안 그렇다 그겁니다. 인간에게 만물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단적으로 우리 인간이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세력, 죽음이 있잖아요. 죽음이 인간의 발 아래에 복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 거기 오늘 말씀 이어서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 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아직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 또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것, 또 악마라고 하는 것은
발 아래 굴복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제일 중요한 표현이, 중요한 단어가 8절 뒤에 나오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그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냥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아직도, 이 아직도라는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만물을 다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인간은 많은 것들에게 복종당하고 살아갑니다. 복종하면서 특별히 죽음의 공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평생을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을 오늘 이제 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고 하니까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그럼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거기 아까 읽은 10절에 구원의 창시자, 파이어니어라고도 이제 번역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파이어니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저희, 이건 김자매가 알 텐데, 누구지? 루이스 앤 클락. 워싱턴에 가면 그 사람들이 무슨 대통령이 임무를 줘가지고 서부 개척, 길을 개척해서 거의 서부의 바다까지 온 끝 아닙니까? 거기 그 사람들이 온 자취가 있는 데가 있어요. 시애틀 저 아래쪽에. 그게 파이어니어거든요. 그 사람들이 길을 먼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가고 이 길은 갈 만한 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파이어니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갈 길을 먼저 가신 분, 우리가 갈 길을 먼저 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침내 영광과 존귀의 스테판, 전에 누가 자기가 딸 낳은 이름을 어떻게 줬으면 스테판이 어떠냐. 그게 이제 헬라어로 크라운, 이 관을 씌우는 거, 왕관을 씌우는 게 이제 스테판이거든요. 그래서 스테판이 좋지 않냐 뜻이 그랬는데,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면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겪으심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대로 먼저 그 죽음을 겪어서 죽음을 이기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한 길을 가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8편의 말씀을 우리에 대한 시편으로 보면서 또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봤어요. 참 심오한 해석입니다. 시편 8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시편의 본래대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인간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는 예수에 대해서, 인간을 대표하고 인간의 구원의 창시자로서 예수에 대해서 예언한 시편이기도 해요.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그러니까 여기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부터가 고난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잠시 동안 신적인 존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으며 만물이 그의 발 아래 지금 예수님은 만유의 주로서 이제는 마귀도 정복하셨고 죽음과 죽음의 공포를 다 무력화시켜 버려서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이기셨을 뿐 아니라 그 예수를 믿음으로 따르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번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으며, 그 잠시가 지난 뒤에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물, 여기다 만물이라고 했거든요.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킴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없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해결책이나 9절부터는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예수께서 또 그 시편 8편의 말씀대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그것을 겪음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시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그저 그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게 된 걸 그저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영광의 자리에 올려야 되겠는데 우리는 아직도 많은 것에 굴복하고 살아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굴의 의지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이끌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일이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향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주의 주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 속에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속한 그 자녀들을 이제 영광에 이끌으시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할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세요. 예수께서 그 길을 겪어야, 그 길을 가야 구원의 창시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야 우리가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자로서, 구원의 창시자로서 온전하게, 뭐가 불완전했다고 온전해진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참 구원의 사역을,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이 말들은 우리 크리스찬이 들으면 당연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특별히 구약에 조예가 있는 분들은 이런 것을 아실 겁니다.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예수님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함을 입는 사람,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 소스가 다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모두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겠다고 말했으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인 것이다. 형제 자매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는 물론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익숙하게 아시는 말씀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라고 번역한 그 말은 one of a kind, 그런 분으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세상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다시 있을 수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나중에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나의 아버지시며 너의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하지, 예수님과 우리를 섞어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너희 아버지도 되신다 이렇게 꼭 말씀하시지, 다 섞어서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결코 그렇게는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과 우리는 다른 의미에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데 무슨 제한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또 아닌,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받으신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유니크하신 아들로서 그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과 존귀를 온전히 받을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섬기는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섬기게 됩니다. 뒤에 히브리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히브리서의 배경에는 아마 배교자도 생겨났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힘들 때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었던 것 같고, 고난도 당하게 되는 그런 때가 왔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 히브리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럴 때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고 중심된 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배교의 위험과 신앙을 버릴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가 누구신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과연 누구냐? 왜 달려 돌아가셨느냐? 왜? 오늘 히브리서의 대답은 거기에 있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행동이다.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 영광의 자리에 이끌기 위해서, 영광의 자리에 이끌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고, 또 그 길을 가서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지만 하나님과 똑같지 않고 천사보다 못한 때가, 내가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있으면 이것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능력이 아쉽고 그 능력에 목마를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를 우리가 순종으로 견디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를 생각하면서 견디고, 우리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 예언자들,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견디다 보면 마침내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가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쓰게 된다. 그것이 이미 시편에서 예언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이 우리 발 아래 굴복 복종되도록 정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가? 지금 나를,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자녀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사회 일이 내 뜻처럼 되지 않을, 뭐가 도대체 굴복하는 게 없는 것 같고, 내게 조금 더 능력이 있었으면 싶은 생각이 우리들의 모두에게 들지 몰라요. 어떤 때는 건강이, 어떤 때는 정말 생명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고, 복종하도록 만드셔놨고 정해놓으셨고, 그래서 마침내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우실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할 것이지만 잠시 동안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 잠시 동안 영광과 존귀보다는 오히려 고통과 고난의 삶을 겪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우리가 참으면서 걸어가다 보면은 반드시 만물이 내게 복종하게 되고 우리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될 때가 올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